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과 28절과 29절의 말씀 중에서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목자의 부름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목자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우리는 장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목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정하심과 택하심에서 비롯되어서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 곳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견인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죠. 송도의 견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송도의 견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로마서 8장 마지막을 보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문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견인거리에 관한 명확한 주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바로 진리였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걸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되자 우리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져 있는 진짜 진리가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님께서 그 걸으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그 하나님을 증명하자 예수님께서 바로 무엇 하시더란 거예요? 부활하시더란 것입니다. 생명을 얻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우리를 무엇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길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뿐만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곳 10장뿐 아니라 그 전체에서 구원과 심판을 궁극적으로 예정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정론은 우리가 예정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 사람이 예정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런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목적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정론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겠어요? 이 예정론은 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에서 그 예정론식으로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했겠냐고요. 바로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말씀이 무엇이죠? 목자의 부름에는 취소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없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 구원이, 어떻게 그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놓은 것이 그것을 바로 애정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물컵에 물을 담아놨어요. 그렇죠? 제가 조금 있다가 설교를 계속 하다가 이 물을 마실지 안 마실지 요거를 애정한 것이 이게 애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지를 그거를 여러분들 애정론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취소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름에는 절대로 번복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그들을 양의 우리에서 건져내시고 바로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애정론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정론은 여러분들 장차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그걸 예표해서 말하는 것이 애정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무지한 말인 거예요. 무지한 말. 그게 점치는 말이란 말이에요. 점치는 말. 정말로는 여러분들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일어날 일인가요? 네?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현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전쟁을 마지막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정론이다 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들의 조금도 1도 관심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당장 우리 앞에 1분이 1초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가 어떻게 되다 보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혼잡할수록 여러분들 무엇해요?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전하니까 그 심리를 이용하여서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은 항상 여러분들 뭐가 되고 싶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 제약된 본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혹되는 말, 미혹의 말에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이 혼돈할수록 그 미혹의 말은 거짓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들 선포될 때가 더욱 많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견인의 고리를 확증해 주는 것이지 그 숙면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택하면 끝까지 실패 없이 끌고 가신다. 이게 바로 애정론이에요. 이게.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애정론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숙면론적으로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르심의 마지막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가장 혼동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니 여러분들 세 가지의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받았어요. 말씀은 받았는데 여러분들 금방 그 말씀으로 또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뻐했는데 결국은 또 그들 또한 넘어지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옥토밭에 뿌려진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결론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잠시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올, 그래요. 세상 가운데 잠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옥토밭에 뿌려지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옥토밭에 뿌려지는 씨앗인지 우리는 전혀 이 세상을 살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의 견인 교리에 어긋나 보이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구절들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밝혀봄으로 해서 성경에 얼마나 우리들에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요지부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관한 그 강의를 여러분들 다 끝내도록 할 테니까 한 3주?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하면 이 부르심은 전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참 오랜 시간에 걸렸습니다. 자,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부터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낸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잠깐 믿기도 하던 자가 중도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맥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전부 다 뭐를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자나 바위 위에 떨어진 자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더란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더라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지 전부 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다요. 그러고 잠깐 믿기도 하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믿는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신본주의로 해석을 할 것인지 인본주의로 해석할 것인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지만, 1차적으로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믿음의 주관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큰 갈림길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가 나와요. 그 어구가 바로 13절에서 뿌리가 없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 자,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정작 그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생화는 뭐예요? 저 보세요. 저 꽃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빨갛고 파릇파릇하니 여러분들
예뻤어요. 근데 저것은 살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왜 살았다라고 못 보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땅에서 뽑혔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쟤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순간은 이쁠지 모르겠지만 그의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가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믿는 척 했던 가짜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척한 가짜. 처음부터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그 가짜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못 하더란 거예요. 드러나더란 거예요. 너희는 원래 가짜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자신을 추앙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화, 자신의 가치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까지도 동원하는 거예요? 그 신을 마치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 쇼하기까지 하더란 것입니다. 쇼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치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왜 선거철만 되면 그 예수를 들먹거려요? 선거가 아닐 때는 예수쟁이를 때려 죽이려고 여러분들 날마다 현혹이 되어가지고 뭐 하나만 잘못하면 저놈의 예수쟁이들이 어찌고 저찌고 간다라고 그렇게 정치판에서 껌 씹듯이 그렇게 짝짝짝 씹으면서 왜 선거철만 되면 내가 어느 교회 집사다,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해서 어느 교회에 다녔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는 척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지는 뿌리가 없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들 뭐 했다고요? 믿었다예요. 믿었대.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이 믿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는 고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속을 아는 고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님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어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행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펼친 그 기적. 야, 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인지 우리의 메시아인지 정말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왕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사람이 행한 기적은 참 믿을만해. 신기해.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자는 없었어. 그렇죠? 없었잖아요.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까? 오직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그냥 예수를, 그 기적을 믿었던 거지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합니까? 손 마른 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손 마른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6월절이라고 얘기를 했죠? 6월절. 그 안식일 날 그들에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여러분들 고칠 줄 그들이 뭐 했다라고 했어요?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그 기적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그가 안식일에 이 율법을 범하나 지키나 그거를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또 그 예수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펼쳐왔던 그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 뭐 했어요? 너희는 고아와 가부를 나그네를 업신여겼다라고 그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호되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손 많은 자를 고쳐주지 아니하면 그가 지금까지 말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미천한 자, 약한 자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파렴치 않은 선생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을 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였어요? 그들의 말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키는 그 일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날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본 것이지 그 예수님의 행할 그 기적을 믿네 안 믿네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중에 유다를 비롯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그분의 여러분들 제자가 될 수가 있나요? 일단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일컫는 자들 중에 예수님 보기에 믿지 않냐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섰지만 그 중에 믿지 않냐는 가짜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믿는다라고 가짜로 넋으레를 떨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오게 해주지 않는 자는 절대로 나를 믿을 수 없더라라는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제자 중에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쫓지 아니하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버지가 믿게 해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도대체 믿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여 나왔던 이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그 정도로 평가해? 라고 하면서 못 하더란 거예요. 결국 다 가버리더란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쫓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그들은 원래 믿었던 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믿었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자처럼 섞여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버렸던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불러요? 배교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에서 배교자라는 말이 여러분들 정말 맞는 말일까요? 배교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어렵죠? 자, 전자에서 우리가 계속 믿음은 누구의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배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내가 믿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게 신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네. 나 이제는 이 복음 그만 들을래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을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배교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냐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성립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교자라는 말은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성립될 수 없는 용어인 거예요. 배교자는. 그러면 배교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배교자라는 것은 원래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배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왜 기독교에서 배교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 평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자들이 잠시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나 본래 본시 자기로 돌아간 자들을 바로 배교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분들 배교자라는 말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게 배교자, 배신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 우리는 배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배신자예요? 가룟 유다가. 예?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룟 유다는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시킨 거예요?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너는 장차 내 아들을 파는 자로 너는 그와 같이 서게 될 거야. 쓰임 받게 될 거야. 거기까지 네 임무가 완수가 되면 네 일은 다 끝났으니까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 하고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를 나쁜 놈, 못된 놈 그렇게 취급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했는데 왜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를 나쁜 놈으로만 취급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으로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쓰였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선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누구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나쁘다라고 평가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택하였단 말이에요. 네가 그 역할을 맡아.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가룟 유다를 택하였고 그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사명을 완수하자 여러분들 더 이상 그 사명이 완료가 됐는데 그 일이 끝났는데 더 이상 쓰임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쓰임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건강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살아요? 안 지겨우세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여러분들 눈 뜨면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그 인생
남들도 다 같이 사는데 유별 나만 더 어떨 때는 왜 나만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사시냔 말이에요. 삶의 중심을 나에게 기준을 두고 살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팍팍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수고의 멍에를 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단 한순간 가론 유다처럼 단 한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아야 할 그 퍼즐의 자리가 있겠지.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지고 가는 그 수고의 명예가 힘이 뭐하더란 거예요? 가볍더란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가 죽으려고 해도 누군가 내 코에다 뭐를 계속 넣어요? 생기를 넣는단 말이에요. 산소를 계속 넣어요. 왜?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돼. 왜? 너는 내가 너한테 쓰여야 할 그 일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네 마음대로 네가 죽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왜 그렇게 나누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인간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체계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식이 높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뭔데? 자꾸 성경을 어떤 한 인물을 이놈은 좋은 놈, 이놈은 아주 흉악하고 나쁜 놈. 왜 그렇게 나누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겐 선한 말씀이에요. 그 어떤 한 절의 말씀도 나쁜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선한 말씀을 자꾸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낱낱이 풀어놔서 여러분들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해버렸잖아요. 증명해버렸잖아요. 너희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눈으로 봤던 그 쾌감, 입으로 느꼈던 그 달콤함, 귀로 들렸던 그 즐거움, 그것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꿈을 만들어요. 하나의 상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의 내 나라를 만들어요. 내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결국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왔던 그 생각이 결국 내 몸을 뭐 하더란 거예요? 움직이게끔 만들더란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꿈꿔왔던 내 눈에 즐거웠고 내 귀에 달콤했고 내 입에 만났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런 추악함, 그런 악함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다 증거했잖아요. 다 증명해 보였잖아요. 다 나타냈잖아요. 뭘 할 말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놈이라는 것을 성경이 너희는 원래 본시 이런 애들이야 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증명시켜 놓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혼자 나는 이제 안 믿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말들이 여러분들 결코 타당하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에 가면 초대교회에 잔입해 있던 가짜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죄가 잔입을 하고 잔입했다라고 그러니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신천지처럼 진짜 교회가 들어가서 뭐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랬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진짜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들어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가짜인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기가 찰떡같이 나는 믿는 자야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였던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수면 위로 훅 하고 띄워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타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쫓은 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너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갔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보시다시피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경고한 미혹해하는 영이며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이런 가짜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참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후메네와 빌레도는 자신들도 가짜 믿음을 소유한 교회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떠난 자들 또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떠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자, 요한의 때에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짜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대교를 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그들을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던 자.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아무나 교회의 멤버로 여러분들 인정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목숨을 건 여러분들 그 믿음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무나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하고 또 검증을 하고 보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이 확실하였었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들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냥 여러분들 뭐 자기 가족에게 쫓겨나고 가족들이 등을 돌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녀 사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마녀 사냥. 정말 끔찍한 마녀 사냥을 했어요. 펄펄 끓는 기름을 사람한테 부어요. 그 기름 속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사람을 튀겨 죽이기도 해요.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화형시켜서 죽이기도 해요. 예? 사람을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수레바퀴에다가 묶어놓고 그 수레바퀴를 굴려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사람을 어떻게 죽였어요? 노수로 만들어 놓은 그 황소 그 배에다가 그 배 밑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 밑에서 여러분들 불을 떼우죠. 불을 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못이 여러분들 불에 달궈지니까 얼마나 살이 뜨겁고 아픕니까?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데 바깥에서는 여러분들 그 소리가 뭘로 들어요? 황소가 우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황소가 우우 하면서. 예? 그 소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장치를. 안에서는 뜨거워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지르는 그 비명소리가 밖에서는 황소가 우는 소리로 여러분들 들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검증에 검증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만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요단강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전부 유대교인인데 여러분들 세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유대교인이잖아요.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예?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각오를 하고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 그들 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제가 말을 했죠. 인간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쇼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쇼할 수 있다. 그 말은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독교에 들어가서 그 기독교를 분열시켜야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짜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 또한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들어온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개나 소나 아무나 와서 앉으면 전부 다 교인이 돼버린 오늘날은 여러분들 어떻겠냔 말이에요. 정말 검증에 검증을 걸쳐서 정말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한 뭐 하는 거예요? 공산당에 가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예수님 만세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 김정은은 가짜, 김정은은 신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신이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 평양 한복판에서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거를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에? 김정은은 가짜야, 김정은은 신이 아니야, 김씨 일가는 절대로 저들은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하면 뭐예요? 바로 너 하고 바로 뭐합니까? 그래요, 총불이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런 목숨을 거는 그와 같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들이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그런데 그들 중에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더란 거예요. 가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뭐 검증합니까? 이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해요? 그냥 송도하며 오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겨서 여러분들 그냥 받들어요. 받들어. 응? 받들어. 아니 도대체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려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이 인간을 섬기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예? 요즘은 뭐예요? 모실로 가. 문 앞에까지 시간 맞춰서 모실로 가. 예? 그래요.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는 그립고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자기가 형편도 안 되고 거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힘들어가지고 어렵게 정말 교회를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죠. 그런데 사지 멀쩡한데 여러분들 몇 시까지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니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찬양하냔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자기 목숨을 걸 정말 긴장 속에서 정말 극비리 은밀하게 바닥에다 여러분들 뭐 그랬죠? 우리가 영화 보면은 물고기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오늘 누구누구 아무개 집에서 모일 거요? 근데 이번에 표식은 요거요? 하고 표식이 날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같은 표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늘 그 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표식이 바뀌었어요. 어? 그러면서 은밀히 모여서 혹시라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하는 소리, 혹시라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가서 그거 할까봐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히.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북한의 선교를 갖다가 북한에서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소망.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그 지하 동굴에서 지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자기 목소리가 터질 정도로 주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찬양 한 번만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 자기 가슴 속에 맺혀있던 주여 아버지 하고 그분을 부르짖고 여러분들 죽는데요. 처형을 당한대요. 네? 대한민국은 우리는 진짜 뭐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들의 소망처럼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내 목소리로 크게 찬양 한번 하고 큰 목소리로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소리 죽여가면서 여러분들 찬양하고 소리 죽여가면서 기도하고 소리 죽여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면서 그들은 바시락 소리만 나와도 긴장과 긴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뭐하고 있냔 말이에요. 바깥에 여러분들 외국 선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선교는 여러분들 저는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선교하는 분들 별로 달갑지 않아요. 안 반가워요. 여러분들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더 쉽다니까요. 배고픈 사람한테 여러분들 뭐 먹여주면 돼요? 배가 터질 정도로 맨날 며칠을 똥구녕에서 여러분들 삑삑삑삑 쌀 정도로 고기 갖다 먹이고 밥 갖다 먹이고 그렇게 먹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복음 주면 뭐예요? 오히려 더 복음이 쉽게 잘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어느 정도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죠.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이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예수 믿으라면 여러분들 기도 안 차. 듣지도 안 해요 이제는. 듣는 신용도 안 해요 지금. 자기 나라는 병 들어가고 있는데 남 나라 가서 여러분들 선교하는 것이 그래요. 그들만의 또 사명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내 나라 내 조국이 없이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가서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에?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디모데서 여러분들 그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떠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장미꽃을 보세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 빨갛고 예뻤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뻤단 말이에요. 향기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점점 그 꽃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썩음의 냄새, 후패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밖에 있는 자인지 부르심 안에 있는 자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밖에 있는 내가 가짜였다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그 절실함 속에서 죽으나 살아 여러분들 예수의 옷자락 붙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산자란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산자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서든 지푸라기 한 가닥이라도 여러분들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내 발이 땅에 안 닿는데 내가 기력이 점점 세해서 나는 자꾸 물속에 들어가는데 근데 보이는 것이 지푸라기 한 가닥이라도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지푸라기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잡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인지 내가 부르심 밖에 있는 자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그 옷자락 내 이 손가락 힘이 떨어져서 그 옷자락 붙잡지 못하는 하나님 나 죽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무엇한 자들한 거예요? 그들이 산 자들한 거예요. 그들이 산 자. 그런 절박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려는 우리의 신앙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가 알아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진짜는 그 절박한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 절박한 마음 속에서. 북한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우리 형제와 자매가 그 절박함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선교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뜨거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무엇인가 타오르는 것 같은데 한번 목이 터져라라고 소리내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르쳐주신 그 찬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북한에 들어가면 성경책이 우리처럼 이런 성경책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선교사가 성경책을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그거를
오려서 숨겨서 자기 시계 가운데 넣든지 어디 옷 속에 자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들어가요. 그 갖고 들어간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한 장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그 한 장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풍요롭고 넘쳐난 이 대한민국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들, 어쩌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가짜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안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에 애터지는 마음, 여러분들 그게 우리들에게 과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는 그게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대한민국에 믿음의 뿌리라고 내려져 있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정말 말씀의 뿌리가 뽑혀져 있는 혹시 그런 자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어요.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니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은 여러분들 계속 나오죠. 누구? 후메니오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에게 내준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사단에게 내준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들 이 사단에게 내준다라는 말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그 구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뭐예요? 뭐가 정결한 거고 뭐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와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바로 그 기준을 놓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다겠죠? 바로 그거예요. 사단에게 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이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회방하면 그들을 무엇하더란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몇 개월 동안 너는 성회에 나오지 마. 이 모임에 참석하지 마.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끊어지니까 곧장 누가 와서 그들을 집어먹어요? 사단이 와서 집어먹죠?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려져 있는 그 공상 과학들을 다 지우개로 지우시라니까요. 지옥하면 여러분들 뭐부터 생각해요? 지옥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옥하면 불부터 생각해요. 불. 또 뭐 뿔 달린 괴물.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지옥은 여러분들 어디가 지옥이에요? 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데스, 그 지옥은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왜 여러분들 사람이 못 살아요? 물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들 뭐 불이 으글으글하고 뭐 뿔 달린 짐승이 뭐 구더기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데스 하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다 지우시고, 지옥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지 아니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의 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물 드시지 말아보세요. 일주일만. 그러면 지옥 문턱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물 안 먹으면 사람이 밥 안 먹은 것은 사람이 견뎌요. 근데 사람이 물을 안 먹기 시작하면 이 3일째부터는 급격하게 자기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 먹으면 황천길 가는 거예요. 황천길.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며 나는 죽습니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안 믿는 자들을 내가 저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내가 꼭 넣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1도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데스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기에다 집어넣고 던져버린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를 믿을 때 내 말씀이 끊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인 줄 알고 너희에게 흐르는 생명의 물이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 그러면 나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니까. 그동안 협박당하느라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런 것에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며 나는 죽는 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찾으시라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으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의 말씀에 이어서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